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 첫날 오전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게 참 이게 보통 열심히 아니면 불가능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면 이 시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 늦기까지 또 우리가 영신 예배를 드리고 참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합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이렇게 기특하게 생기셨습니까? 한번 다시 하세요. 기특한 분이 옆에 계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정말 기특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모두 큰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축복의 책에 꼭 등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너무 신앙들이 성숙해 가지고 막 체면 차리고 말이요, 자꾸 채통 차리고 은혜를 못 받아요. 옛날에 다 그건 내려놓고 그냥 박수치며 그냥 통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은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서 남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분여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정이 중요해도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서 친정을 도와준 게 낫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시댁이 중요해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서 형제간들 나눠주고 내가 받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지. 내가 쪼그러져 봐요, 쪼그러져 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도 아무리 개척교회 때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도 택도 없어, 택도 없는 소리 말어. 근데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에 뭐 사과 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역시 현찰을 갖다 드려야 돼. 부모님도 현찰을 갖다 드리니까 부모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아 나도 좀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 이런 응답이 오더라 이거. 여러분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닐 때는 그때는 뭐 성경도 살 여유도 없었고 그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신약 성경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구약 성경이 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성경을 펴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읽을 거 아니겠어요? 주로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라고 또 목사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재미있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이야 진짜 은혜된다, 진짜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된다. 우리 정고사님 그러셨나 처음에? 아니 누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말씀에 꿀 같네, 와 왜 이렇게 기쁨이 솟아나, 그런 사람 있다면 거의 10중 8구 거짓말입니다. 이게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도 없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아이고 잘도 낳네 잘도 낳네 잘도 낳네 잘도 낳네. 여러분 누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느냐? 산부인과 의사들. 요즘 산부인과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거 보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야 낳고 전부 우리 병원으로 하라, 낳고 전부 우리 병원으로 하라. 그러니까 피곤할 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산부인과 의사 원장님 외에는 이거 읽기 전에 다 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알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면 그 족보가 얼마나 축복의 책인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안목으로만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아무리 봐도 공자님의 윤리와 도덕 마인드로만 본다면 마태복음 1장은 모순이 많은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에는 구원이 기록되어 있고 축복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합하여 새끼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창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과 음탕한 유부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단 말이냐? 참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세계란 말은 세보 내지는 족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낳고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런 말이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낳고 하는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와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손정환이가 누구를 낳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손정환이가 갑순이로부터 이러면 이게 문제라 된다 이 말이죠. 비정상적인 관계죠. 그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이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문제 있는 여자와 관계를 해서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했네요. 자, 이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요. 세상에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 이게 살몬이란 말이 연어이기도 하는데 하여간 자, 이것도 이스라엘의 정탐꾼 기생 혹은 창녀인 라합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베스를 낳고 이거 아무리 경건하지만 늙은 영감의 이방 과부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아이고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는가. 그것도 경건한 그 마을의 장로님이 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남의 마누라 뺏어가지고 이거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얼핏 보면 너무 지저분한 책입니다. 민낯이 뜨거워요. 민낯이 뜨거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고작 배운 게 공자님의 윤리와 도덕이라니까 도덕이 나쁘다는 게 아니요. 그러나 그 윤리와 도덕만으로만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등재된 여인들은 다 하나같이 팔자를 바꿨어요. 운명을 바꾸는 여자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새해 아침에 팔자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닐 때 꼭 요때 뭐하냐? 토정비결 봅니다. 동쪽을 조심해라. 서쪽을 조심해라.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니 전부 다 토정비결 봤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그렇게 비난하게 살았는지 몰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성령 받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팔자를 바꾸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족보를 기록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실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모태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는 모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가 어떻게 팩트로
어떻게 족보를 통하여 이어져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잉태시키고 탄생시켜 왔는가, 요거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시와 생명의 시내림의 역사가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 팩트를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경은 참 아름다운 책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 기자를 통해서 이거 기록해라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철저히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싶었어요. 성령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원래는 신약 성경 중에 어떤 책이 맨 먼저 기록된 줄 아세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요, 베드로에 의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 맨 먼저 기록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아니요, 족보 때문에. 마태복음이 좀 늦게 기록되어 있어도 족보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맨 먼저는, 물론 그러면 누가복음도 족보가 나오는데 그거는 마리아의 계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에 맨 먼저 이렇게 순위로 배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창녀와 세리가 제일 무시를 당했습니다. 창녀, 세리하면 무조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 출신이요. 그러니까 하여간요, 신약성경에서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여자는 그건 무조건 창녀야. 또 남자가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무조건 세리야, 세리.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세청 직원들. 아이고 참, 옆 사람 모시고 세무서 직원 안 되기 잘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그런데 이 마태가 이제 세리 출신이었어요.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했는데 아마 이런 의도로 기록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지만, 여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그 속에 창녀도 있고 이방 여인도 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해서 애 낳은 사건도 있지 않소. 이렇게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성경에 지저분한 사건을 다 고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마태가 세리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 그가 아마 유대인의 관점이나 미드라식적 관점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 출신이었거나 제사장 출신이었다면은 이 이야기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이런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시대 제약적 특성이 있고요,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하시고 또 저자의 의도도 분명히 거기에 가미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세리 출신인 마태가 이거 기록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는 세리 출신이었어. 여보시오, 당신들만 의로와 나도 왕년에 세리여 삥땅, 나도 돈 많이 먹었어. 그러나 다 주님 앞에 바치고 나 깨끗한 사람 되고 나 의인 된 사람이요. 여보시오, 성경 봐요. 이런 내용도 있잖아. 아마 이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마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지구하고 있지만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역대 상하를 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역대 상하는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아마 뭐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뭐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안 나와.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저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아비아달이든지
어쨌든 간에 혹은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기록할 수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하는 굉장히 다윗편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스바의 범죄 사건도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는 열왕기 상하와 같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했다. 이것이 마태의 큰 공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지금도 유대적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더라? 하여간 유대 크리스찬을 이희성 목사님 뭐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 내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우리 교수님이 아는가 모르는가. 그렇죠?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개신교적인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그런 유대인은요, 이 족보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려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성경 기록된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주 그야말로 요긴한 복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자도, 축복받지 못할 여자도, 그런 버림받아야 할 이방 여인, 기생청녀 같은 여자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다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가 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다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축복의 책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 티칭,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에 동참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리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계시록 20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사망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죽어요. 한 번 나면. 다시 따라합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 나면 영원히 죽잖아요. 인생은 두 번 낳기도 합니다. 하나는 거듭남의 탄생이요, 또 하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어머니 모태에서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야, 누구든지 본외계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은 두 번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무리 키 크고 좋은 부모 만나서 잘나게 태어나도 그것은 말아요, 한 번 낳는 겁니다. 한 번 나요. 한 번 나면 생명의 족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 족보와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요, 한 번 낳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어요. 땅에서 육신이 죽고 또 죽은 후에 영이 죽고, 그러므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안더라도 우리 육신은 한 번은 죽지요. 죽기는 죽지요. 자, 그러나 계시록 14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죽긴 죽어요. 죽긴 죽어. 그러나 그 죽음은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과는 달라요. 이 우리의 죽음은 뭐냐? 주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쉽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숲입니다. 언제까지 쉬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마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여러분 축복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잠자는 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언제부터 왜 그런지 아무튼 한국 교회를 좀 안팎으로 섬기면서부터 원래는 제가 야행성인 건 사실이지만 이 잠자는 게 이게 과제야. 옛날에 20대 30대는 형 참 밤도 꼬박 세우고 가락동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뭐 2-3시간 자고도 신방 다 하고 다녔어요. 괜찮아.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잠을 못 자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오늘도 아마 얼굴이 좀 푸석푸석할지 모르겠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총각 같아요. 그런 사람은 올해 반드시 복 받을 사람이고요. 저 새끼 얼굴 누렇게 떴네. 니나 먼저 떠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신경예민해서 낮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일찍 잠을 들지 못하고 야행성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약한 거지. 어제도 2시 반, 2시 한 4, 50분에 아니 이게 잠자리에 누워서 분명히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코를 팍 골았거든요. 코소리 들으면서 잤어. 그런데 건강형통 사명 건강형통사명이 그래서 딱 깨버린 거예요 또. 참. 근데 제가요 토요일 날 꿈을 꿨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일 모든 설교 다 하고 예배 다 하고 어떻게 또 송년 예배 그다음에 영신 예배 그리고 또 교인들 안수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할까 교육자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대신을 안서기도 하고 그냥 쫙. 그러니까 또 어떤 또 뭐 부교육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요 헌금 갖고 갔다가 그냥 가져가 버려요 또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또 내가 또 시험 들어버렸어 그냥. 헌금 내고 말씀 뽑는 재미도 있는데 그거 갖고 가본다 이거요. 내가 그래서 아야 내가 죽어도 해야 되겠다. 여기 소목사는 정직이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바꿔져 버려. 그런데 토요일날 꿈을 꿔 내가 주일날 꼭 얘기한 날에 잊어먹어 버렸다니까. 근데요 그 참 꿈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이 많은 성도들 어제 비전홀 301호 302호 601호 609호에서부터 뭐 하여간 꽉 찼대 다 돼. 근데 내가 교인들을 몇 명을 딱 기도해 준다고 안아줬어요. 누군지 몰라. 아무튼 간에 몇 사람을 안아줬는데 그게요 본당에 있는 사람들 교육관에 있는 사람들이 꿈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 품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거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냥 막 그러는 것처럼 내 품으로 그냥 교인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야 이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내가 올 한 해 경건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거룩한 의협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 성도들이 다 복 받는다. 다 은혜 받는다. 이걸 내가 이건 주일날 얘기한다는 게 잊어먹었어요. 하여간 존말로 할 때 여러분 오늘 낮에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와봐요. 오셔서 여러분 다 축복의 품 안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라니까요. 나사로가 죽을 때 하나님께 갔더라 이런 표현을 써도 좋지만 유대적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할렐루야. 이 유대적인 표현에 하면은 여기 소목사가 기도해 주려고 가운 입고 딱 섰는데 다 포문에 와버렸어. 이게 뭐야? 축복의 울타리로 들어옴을 믿습니다. 이거 뭐 꿈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잤는데 여러분 예시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형통 3편 건강형통 3편 하다가 깨버렸어요 또요. 예?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나만 못 자면 미안하니까 여러분 어제 얼마나 많은 헌금이 이제 이따가 기소를 해봐야 되겠죠. 어? 여러분 대목장입니다. 어제 아마 대목장이지. 아마 10억 이상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제 내가 이제 최진규 집사님 이제 독촉할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런데 그 대목장에 이제 헌금을 제 방에다 갖다 놓고 저 혼자 자면 안 되지. 그래서 저 바깥에는 이제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던 유성근 장로님이 딱 바깥에 딱 가스총 차고 지키는 거예요. 누구야 이 새끼들 말이야. 그리고 또 안에는 저 송정호 또 우리 또 강현철 집사가 딱 이 지키는 겁니다. 딱 최고요. 신고된 가스총. 우리 김상문 장로님 지금 좋을 때요. 이 가스총 한번. 근데 그래 이제 지키고 잤죠. 잤는데 나만 못 자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가서 또 깨워서 니네들 자고 있냐?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가거나 조찬이 있을 때는요,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은 얼굴이 부서져서 누렇게 떠요. 낮잠 자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는 이상하게 낮잠을 잘 못 자요. 아주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뭔 놈은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지난번에 종교인 과세 때문에 계속해서 과세 종교인 과세 목회활동비 어쩌고 그래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차에서 장거리 뛰다가 한 20분 자면 내가 송정호 우리 안수 집사한테 제가 한턱을 냅니다. 내가 한턱을 내요. 야 천안에 쉬어 호두과자 사줄게. 제가 정말 7시간 8시간 참 8시간 좀 잘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깨부러 잠 좀 많이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언제 잠을 자느냐. 교회를 떠나면 자요. 설악산, 지리산, 일본, 노보리베츠, 베푸 이런 데 가면 잠을 푹 잡니다. 근데 그때는 원수가 안 따라와야 돼요. 원수가 안 따라와야 돼. 여러분 내가 잠을 자러 왔지, 성대수술을 잠을 자러 왔지, 밥 먹으러 왔습니까? 또 우리 마누라 사모님이 딱 들어와요. 일어나세요. 밥은 먹어야지. 내가 밥 먹으러 왔어. 그래서 내가 화를 몇 번 냈지. 니나 먹어라. 제발 나는 잠 좀 자게 해줘라. 그래서 그때 쉬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또 책 한 권 썼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썼잖아요.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권사님이 가시지 않는 한 우정숙 좌금성이 딱 참말로. 자, 그런데 이런 소목사가 궁극적으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이 죽는 거예요. 어디에? 부활의 숲에 탁 누임을 받는 거예요. 여기 평생 잠 한 번 실컷 자기를 원하는 주의 종이 잠들어 있노라. 그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자존심을 위하여 일했던 터 그가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여기 누워 있노라. 여러분 함께 잡시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잠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없으니까. 그 인연이라는 영원한 거 없다고 지금 우리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해요. 그러므로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2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자녀예요. 또 하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2 자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 하나는 뭐요? 육체의 자녀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뭐에 속해? 영에 속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에 속합니다. 생명에 속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반면에 육체의 자녀는 육에 속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보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씨는 종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 사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분명히 잠을 잤어.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족보에 못 올라갔어요. 육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자녀요. 그러나 이삭과 그의 후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누가 이어갔어요? 유다가 이어갔습니다.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여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여 다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양면성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술만 안 드시면 천사요 성자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훌륭해요. 동생 구속을 막기 위해서 논 전답 팔아가지고 세상에 동생을 김정대장 우리 아버지 훌륭하시죠? 훌륭하지요. 서장로님 참 서장로님은 이제 동생이 형님 식구를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서장님도 훌륭하지. 형제를 위해서 우리 손정원 안수 집사님도 참 동생을 되게 사랑하고 현태양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술만 드셨다 하면 참 왜 술주정을 하십니까? 일부러 하시나? 술만 드셨다 하면 그렇게 폭군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베풀고 섬기는 피는 이어받았는데 알코올을 견디는 피를 이어받지 못한 거야. 만약에 제가 알코올이 잘 받아진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 하지도 못했지만 제가 우리 송원중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와인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유성근 장로님은 정말 저분이요 술래기에서 딱 한 번 졌대요. 과거에 김광일 비서실장한테요. 왜냐하면 이제 각하를 모셔야 되잖아. 각하를 새벽에 러닝 마라톤을 모셔야 되잖아. 조깅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래. 보통 센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신발을 그냥 바꿔 신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왜? 새벽에 가서 각하를 모셔야 되니까. 그 사람 빼놓고는 다 이겼대. 내가 여러분 내 몸에 알코올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유장로는 불러서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내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 성격이 그러지요. 응?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코가 삐뚤어지도록 누가 이긴가 한번 보자. 내 성질이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나는 그러고도. 근데 참 나는 마음도 못 먹어요. 만약에 와인도 한꺼번에 한 컵 먹었다. 나는 저 심장이 쪼여서 병원에 가야 돼.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 먹으면 모르지만 그걸 만약에 원샷으로 나는 병원에 가야 된다가 심장 큰일 나요. 이게 참 축복입니다. 그건 누구를 닮았느냐?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시려고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과거에 한 가락씩 다 했더라고 보니까. 지금 경건한 척 하시지만요 다 한 가락씩 다 해서 지금도 집에서 건강 삼아 꼴짝꼴짝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 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그냥 그지 목 박사님이세요? 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러려니 하고 알았어 하고 끊었지. 내가 그냥 술 먹었어? 건강상 괜찮아요. 집에서. 그렇다고 막 건강을 핑계대고 막 해갖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싸나만 피우지 절대로 술을 드셔도 막 그냥 강상을 안 하셔서 우리 아버지는 정신 똑바로 그러면서 복권이 되시는 거예요. 헌소리 또 오고 근데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으면 내가 사고 쳤다니까. 제가 분명히 김봉희 장로님 왜 눈이 그렇게 흐리멍텅하시오? 근데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입에
하나도 못했거든요. 참 하나님은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어머님 얼마나 쫀쫀하신지 몰라요. 아우 정말 쫀쫀해. 우리 무슨 엿 싸달라고 하면 무슨 저 엿장새 아저씨가 말이야 오줌 싸고 더러운 손으로 엿 준다고 병든다고 보니까 장갑 끼고 다 주잖아요. 보니까 아이고 누에 꽃이 팔고 그냥 나무는 위에 따라가면요 뭐 풀빵 하나 사달라고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 한 번이나 사줬으면 한 번도 안 사줬어. 그래가지고 나를 장에 안 데려가. 아예 저놈은 처먹을 이 먹성이 세다고 안 데려가. 가만히 실컷 짜고 새끼 꺼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이제 내가 장에 가서 사탕 사오겠다고. 사탕. 그리고 아버지 갔다 오셔. 갔다 오시는데 사탕은 개뿔이나 하나도 안 사오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고 강사가 어쩌냐. 세상에 남은 장에 갔더니 사탕 장사들이 다 죽어버렸더라. 아이고 난 또 그걸 믿었다니까. 사탕 장사 새끼들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나 불쌍해 죽겠더라고. 그 덕분에 내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남은 중앙국민학교 가가지고 백일장대에 나가서 제목을 장날 주더라고. 그거 써가지고 내가 여러분 상을 받아왔어요. 참, 모든 게 합리화의 선을 이룹니다. 그걸 그대로 썼어. 그냥 감성적으로 썼더니 별것도 없는데 그냥 저한테 세상에 장원상을 주셨다니까. 이런 상패를 다 없애버렸어요. 참, 없애버렸다니까. 전부 다 그걸 벼랑박에 다 붙여놔가지고 도배를 해가지고 벽지를 갈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다니까. 참, 그 좀 액자로 좀 끼워놔야죠. 우리 과거에 교육감상 받은 상을 형님이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걸 주었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맡겨놨더니 세상에 그걸 없애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찾으면 내가 돈 1,0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아직도 못 찾아요. 아이 참. 자, 그건 그렇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명문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키 크고 인물이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육으로는 못난 사람이요. 근데 자, 육으로는 별로 제가 여러분 잘생기고 키 컸으면 제가 뭘 못했겠습니까? 좀 더 좋겠죠. 근데 아예 포기해버려서 이 차리 장난에 키 작은 놈은 안 추는 게 좋아. 옛날에 우리 이한주 장로님 난 지금도 정말 멋있어. 안수집사 때요. 응? 이한주 장로님이나 저나 뭐 다 60대 그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노래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송년회 때 말했죠. 노란 사스 입은 내가 그게 너무 멋있어. 이한주 장로는 평생 카바레 한 번도 못 갔을 거야. 아무튼요. 어쨌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육으로 잘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으로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래봬도 2번 태어난 사람인데 2번 태어날 때는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요 영통, 영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요.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요. 저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리는 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내가 봐도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보세요. 나같이 뭐 비판받고 욕먹어가면서 이 사람이 참 보니까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내가 무슨 한기총회 내가 무슨 대표회장입니까?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뭐 대표회장입니까? 총회장입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세대께 목회만 잘해도 돼요.
그런데 아니 무슨 동성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에? 헌법 개헌하고 무슨 성적 지향이 뭐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나하고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종교인 과수에 난 옛날부터 내고 있었다니까. 내고 있었어요. 우리 남수현 장로님 어디 계시나? 아무튼 참 남 장로님 판단을 잘하셨어요. 목사님 앞으로 세금 시대가 옵니다. 목사님 미리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세금을 내가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이 신고해서 더 냈어요. 왜? 여러분 11조도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제가 언제 뭐 50만 원 30만 원 누가 용돈 그거 다 계산하고서 그냥 넉넉하게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넉넉하게. 언제 아니 내가 내가 누구 비서시켜서 야 다 여기 20만 원 플러스 해라 이게 뭐야. 11조를 그냥 몽탕 낸다니까. 그냥 한꺼번에 또 용돈 생기면 내라. 이제 내가 혹시 떼먹은 거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게 뭐요?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금도 그러는 거요. 넉넉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책임감을 갖는 게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나는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무슨 직책을 맡는 지도자가 아니라 총장을 받고 그야말로 뭡니까? 박수와 갈채로 인기 그런 것보다도 내가 책임을 지는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책임감을 갖는 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나라의 모든 장로도 마찬가지요. 어려울 때 되면 도망가는 게 아니요. 나는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해서 이래요. 욕먹어도 좋아.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봐도 멋있어. 이럴 때 좀 아멘 해주면 얼마나 뭐 더 신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저같이 집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매끄럼하고 세련되게. 나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세련되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제 저녁 밤새우고 졸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말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요 이성 목사님 그러잖아요. 다 옛날에 이천성 목사 같은 조용기 목사님 그런 영성 아날로그적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영적인 국보급이요 사실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노벨 평화상은 누가 받느냐? 여러분이 받아야 돼. 아멘 하는 사람들. 오늘 좀 이상하네. 아무튼 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만 거듭나고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소목사처럼 삐지지 말고 산악간에 따지지 말고 개인의 사역과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할 때 돈 내고 필요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미국에서 이 집회 참석하려고 미국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 중국에서 또 우리 정명수 안수 집사님 저 어디요 이집트에서부터 말이요 그냥 참 멀리서 세상에 오늘 또 충주에서 오신 우리 저 시의원님을 비롯해 우리 권사님 야 참 정상명 집사님이죠. 아 여러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차 밀리고 어떻게 와요? 비행기 티켓 끊어서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런 사실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팔자에 없는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말한 대로 아무리 청년할지라도 저주의 씨를 뿌려놓은 사람이랄지라도 축복의 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팔자에 없는 축복을 받게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생명책에 축복의 책에 등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요 아무리 저주 속에 살아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족보에 등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 세상에 거지 같은 팔자요. 이런 수악한 팔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여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잘 만났어. 할렐루야. 하나님 잘 만나면 끝나본다니까요. 끝나버려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족보에 등재가 되어 이거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둘째는 위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이지 않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족보의 길을 이어가게 했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여자들의 공통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그 열망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업, 은혜의 기업, 축복의 기업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축복, 그 모든 그 구속의 기업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기업이요 축복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니래도 다 돼요. 하나님의 이어가고자 하는 건 다 돼요. 여러분 아니래도, 우리 세대교가 아니래도, 우리가 아니래도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가요. 그러나 그러죠, 그렇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아니면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한다, 두고 봐라. 그러나 딴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헌신해요. 나 아니면 얼마든지 여러분 한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간다니까요. 여기 소목사 아니라도 얼마든지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4명의 여자들이 그런 욕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